삶의 예배 2, 사랑에는, 삶의 예배 2, 사랑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양한 대상의 사람들이 나오죠. 10절에 형제가 나오고요. 13절에 성도가 나옵니다. 교회 식구들이 말하죠. 10절, 16절에 서로, 그리고 15절에 즐거워하는 자와 우는 자, 14절 박해하는 자, 17절 아무에게도, 그리고 17절, 18절 모든 사람, 19절과 20절의 원수까지. 그러니까 한 몸의 지체인 교회 식구와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원수까지 모든 인간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에 들어 있어요. 오늘은 삶의 예배의 두 번째 시간, 인간 관계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설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관계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는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인간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깨닫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랑이라는 삶의 예배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한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선에 속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게 삶의 예배라고. 저와 여러분이 가정, 교회, 학교, 직장,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이라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거짓이 없이 사랑해야 하고요. 선에 속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사랑이라는 삶의 예배라고 가르쳐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라는 삶의 예배, 거짓이 없는 사랑이죠. 거짓이 없다, 이 말은 위선이 없다는 뜻이에요. 위선이 없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뜻이죠. 거짓이 없는 사랑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랑,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척 하는 건 삶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건 삶의 예배가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삶의 예배예요. 오늘 말씀에서 10절, 13절, 15절, 16절이 거짓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9절이 핵심 9절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한 다음에 나머지 10절부터 21절은 두 가지 사랑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10절, 13절, 15절, 16절이 거짓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거든요.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진실한 사랑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대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진실한 사랑은요, 어려운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 기꺼이 도와줍니다. 새로운 사람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새 가족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정성껏 대접해요. 15절도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진실한 사랑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주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며 기도해 줍니다.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는 것.
상대방에게 나의 물질과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새로운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며 정성껏 대접하는 것,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이런 것들은요, 사랑하는 척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척 하면서도 진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이 아닌 건 결국 티가 나게 되어 있죠. 처음에는 그 연기에 속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연기라는 것, 가식이고 위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할 수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지 상대방에게 기꺼이 나의 물질과 시간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며 정성껏 대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척하지 않고 진짜로 사랑해야지 함께 웃을 수 있고요.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축하해 줄 수 있고요. 마음을 담아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거짓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의 비결은 16절에 있어요. 서로 무엇을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상대방에게요, 마음을 줘야지 거짓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으면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마음을 주어야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고요. 마음을 주어야만 진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줘야지 거짓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주는지 안 주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마음을 주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존중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그 새 가족에게 관심이 없는데,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새 가족을 반갑게 맞이하며 정성껏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웃어줄 수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무심한 거고요. 관심이 없어서 무정한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을 주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하죠.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거짓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나는 가족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관심이 없다면 마음을 주지 않는 거고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척 하는 겁니다. 사랑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며 궁금해하는 거예요. 사랑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을 주는 것, 관심을 가지는 것, 궁금해하는 것,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부터 이 사랑을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마음을 쓰고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서로에게 거짓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궁금해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진실한 사랑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성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짓이 없는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첫 번째 사랑이라는 삶의 예배가 거짓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 사랑이라는 삶의 예배는 선에 속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에 속한 사랑은 14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에 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선에 속한 사랑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데요. 그 마음을 꾹 참고 오히려 축복해 줍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에 속한 사랑은요.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가는 말이 곱습니다. 똑같이 받아치지 않아요.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내 잘못은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선에 속한 사랑은요. 최대한 적을 만들지 않는데요. 물론 좋게 지내려고 해도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똑같이 해주지 않으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성경도 붙였어요. 할 수 있거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거든. 최대한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과 잘 지내라고. 문제를 만들지 말고 갈등을 키우지 말고 적을 만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고 부탁합니다.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주하고 싶은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하는 것. 악하게 말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최대한 많은 사람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선에 속한 사랑, 우리가 드려야 할 사랑이라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기브 앤 테이크식 사랑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잘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우리의 사랑이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돼. 이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죠.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나도 잘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준 만큼 나에게 해주지 않으면 속상해요. 내가 해준 걸 알아주지 않으면 아쉽죠? 삐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내 중심에서 하는 사랑이에요. 내 중심에서 하는 사랑은 선에 속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 중심에서 하는 사랑, 기브 앤 테이크식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내 중심에서 하는 사랑, 기브 앤 테이크식 사랑은 죄인들도 하는 사랑이래요. 선에 속한 사랑이 아니고 악에 속한 사랑이죠. 준 만큼 받기 원하는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래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죠. 진정한 사랑은요, 줄 수 있어서 고마워하고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해요.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고도 미안해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선에 속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고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고 우리가 괜찮을 때, 우리가 의로울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게 보입니다. 그럴 우리를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며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며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우리의 일평생 예수님 믿기 전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신 시간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가슴 깊이 인정하며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압도적으로 많죠. 수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 짓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믿어주고 계셔요. 지금도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어주실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해 주실 겁니다.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다고 나도 똑같이 해줄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나를 위해 변호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한다고 나도 상대방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아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랑해요.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 하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서 선별적으로 사랑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 방식으로만 사랑합니다. 속으로 무시하면서 겉으로만 공손한 척, 따뜻한 척 하든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하든지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을 주는 사람, 진실한 사랑을 배워가고 훈련합니다. 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배워가며 훈련해요. 마음을 주고 관심을 가지며 궁금해하고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법을 배우며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은 선에 속한 사랑을 배워가고 훈련해요. 저주하고 싶은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하고 악하게 말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배워가고 훈련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그 사랑을 배워가며 훈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겠다는 생각, 사랑해야겠다는 마음, 누가 하는 거죠? 제가 하나요? 내가 합니다, 내가. 내 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겠다는 마음,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누가 내 옆에서 나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통해서 하는 거죠. 진실한 사랑, 선에 속한 사랑을 실천하는 말과 행동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요, 모든 인간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해요. 사랑이 내 몸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모든 관계에서 드려야 할 삶의 예배, 그게 사랑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사랑의 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진실한 사랑을 받았어요. 선에 속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가고 훈련하며 실천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완전하게 변화될 걸 믿으시죠? 그러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결국에는 완전하게 될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주실 걸 믿으신다면 나의 부족한 사랑, 나의 연약한 사랑,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는 사랑으로 그렇게 완전하게 될 걸 믿으셔야 돼요.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사랑은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드려야 할 삶의 예배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랑을 했는데 사랑이 돌아오면 기쁘지만 사랑을 했는데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힘들죠. 마음을 주고 진실한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이용해요. 진실한 사랑을 했다가 상처를 받죠. 선에 속한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호구로 알고 바보로 압니다. 선에 속한 사랑을 했다가 더 큰 상처를 받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진실한 사랑을 포기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아요. 호구 취급당하고 싶지 않아서, 바보 취급당하고 싶지 않아서 선에 속한 사랑을 포기해요.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줍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목사님에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랑 연락이 됐는데요. 그 친구 직업이 검사였습니다.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걸 부탁하려고 연락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연락을 해서 친구에게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자기 그 화난 마음을 이제 털어놓는 거죠. 너도 재판할 때 되게 뻔뻔하게 피의자 만날 때 있지 않냐? 지가 잘못해놓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거나 거짓말 한다거나 아니면 회피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열받지 않냐? 나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너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제 편하게 이제 이렇게 마음 터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검사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재판에서 내가 법복을 입는 순간 나는 회사를 대표하는 거야. 회사가 검찰청이죠. 그때부터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는 내 말이 아니라 회사, 검찰청을 대표하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함부로 감정을 드러낸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고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면 재판장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래서 판결을 내릴 때 이걸 다 감안해서 판결을 내리셔. 그러니까 내가 화낼 이유가 없어. 어차피 재판장님도 다 보고 계시고 그런 말 하면 오히려 피의자한테만 불리하니까 내가 화낼 이유가 없어. 물론 이제 이게 우리 인간관계랑 재판이랑 좀 달라서 다른 입장이지만 이 친구는 자기 입장에서 그걸 얘기해 준 거죠. 그런데요, 그 친구의 말이요, 목사님의 머리를 딱 때리더래요. 검사가 뻔뻔한 피의자에게 화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목사가 화내지 말아야 할 이유, 그리스도인이 화내지 말아야 할 이유와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대사가 되었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대표하고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세상의 재판장은 때로는 불이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이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동안 화를 내고 경솔하게 행동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쓰실 거야. 이건 내가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고 이 억울함은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시잖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컸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믿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저 사람이 못된 짓 한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내가 굳이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감정으로 싸울 필요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친구의 말을 듣고 크게 반성하셨대요. 친구의 말이 평생 마음에 남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한 사랑, 선에 속한 사랑은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이라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랑이 눈에 보이는 사람, 상대방에게 하다 보니까 자꾸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께 하는 건 참 좋은데 사람에게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누가 받으세요? 예배는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세요. 사랑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드렸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올바르게 판단하실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진실한 사랑을 하시고 또다시 선에 속한 사랑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 교회, 학교, 직장,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이라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상처받았다고 마음을 열지 않고 상처받았다고 마음을 주지 않는 건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나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악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 특별히 11절, 12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부탁하십니다. 순서는 원래 11절, 12절인데요. 저는 이거를 거꾸로 12절을 먼저 읽고 11절을 다음에 읽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1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을 품고 기뻐해라. 환난 가운데 잘 참아라. 꾸준히 기도해라. 그리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힘껏 섬겨라.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삶의 예배를 드려라.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환난 중에 잘 참으면서 열심히 기도해라.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더 힘껏 섬겨라.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삶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변화시켜요.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사랑이라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었거든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도 사랑이라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이라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참되고 진정한 사랑으로 부르세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한 사랑을 하고 선에 속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실 겁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처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반응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